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신명기 33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3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기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과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일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다한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다한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신명기 33장 말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마지막 이제 이별의 시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유언과도 같은 이제 그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식들 하나 하나를 축복했던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모세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축복하는 이제 이 축복의 기도가 사실은 완전히 그 모세가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12아들들을 위해 축복했던 그 내용과 상당 부분 이제 흡사하게 내용이 이제 그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후손들이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이나 또 모세가 축복했던 내용이 서로 같은 족속들이니까 이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부터 이제 일어나셔서, 그래서 시내산은 저쪽 이제 서남 쪽에 있죠. 제일산은 또 남동 쪽에 있고요. 뭐 그리고 또 바란산은 또 북동 쪽에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각 곳에서 사방에서부터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1만 성도 가운데 이렇게 1만 성도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많은 공동체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죠.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제 이 번쩍이는 하나님의 불.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 사방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야곱이 이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불을 손에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백성들이 그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 자신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모세를 마치 남자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모세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이죠.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제 여수룬은 이스라엘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아사르라는 그 옳고 고든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옳고 의로운 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이 의로운 백성에게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막 그런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이 의로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자 이제 야곱이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장남이었던 루벤을 위해서 야곱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생존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루벤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후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서편을 점령할 때 루벤과 갓 지파는 제일 선두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축복 기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싸우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 또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또 그 왕이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의 경건한 자들,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그런 구별된 역할을 감당하는 경건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둠밈과 우림이 있습니다. 이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있었던 그런 어떤 표식이죠. 그래서 마치 제비를 뽑듯이 우림과 둠림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렇게 할 것이다.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제 사실 레위 지파의 제일 수장은 모세와 아론인데 이 모세와 아론이 마사에서도 무리바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마사에서의 시험은 이겨냈지만 무리바 물가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사실 레위 지파의 수장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제 주의 경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림과 둠림을 관할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사건이 사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 중에 범죄한 자들을 쳐서 진멸하는 그 일을 할 때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여기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자가 되어 우림과 둠림을 관할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 주신 임무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대적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베냐민이 참 야곱의 굉장히 큰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복은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 그 곁이 어디입니까? 여기 그 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토지를 분배받을 때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토지를 분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항상 함께 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나누어질 때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같은 한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어깨 사이에 있다. 이게 등에 없는 것, 뭐 이런 걸 여러분 연상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냐민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이제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두 개의 지파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풍족하게, 그래서 농사 짓기에 정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메마르지 않고 가뭄이 잘 타지 않는 그런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음은 달을 가리키죠. 달빛이 자라게 하는. 그래서 태양과 달빛이 잘 비쳐서, 그래서 여기 선물이란 이제 곡식이 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또 옛 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언덕, 옛산, 이건 이제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지역에 이런 옛날부터 이름 있는 그런 작은 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산에서부터 거기에서 각종 이렇게 곡식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자라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곡물을 내고 과일을 맺게 될 때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아주 비옥한,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아주 풍요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러니까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 이건 다 이제 농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레셀의 그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이제 뭐 사사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들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다 떨어지고 남은, 정말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다른 지역에서 나는 최고의 상품보다도 훨씬 품질이 우수했던 그런 정도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복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표현들이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이제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아주 힘이 셌고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 전쟁에 아주 능한 지파였고,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예, 뭐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가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양손을 올려놓고 복함으로써 에브라임이 훨씬 더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스불론 지파는 이 해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이제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땅을 분배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제 이거는 배를 타고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는 또 반면에 이렇게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그래서 다른 데로 움직이거나 뭐 목축을 하거나 하지 않고 한 지역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 이제 이 스불론 지파와 이 이사갈 지파가 말이죠, 굉장히 그 경건하고 영적인 품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이 산이란 시온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정산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이 스불론과 이 이사갈 지파가 굉장히 경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는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제 지역적 특성 자체가 이제 바닷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부터 굉장히 무역을 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뭐 모래 안에 정말 조개들 뭐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모래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배들을 다 그들이 흡수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지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갓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사자처럼 막 공격을 한다는 거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러니까 이 갓지파 사람들은 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는데 그 팔을 찢는다는 말은 다른 적군의 힘을, 강력한 힘을 무너뜨리고, 정수리를 찢는다는 말은 다른 적들의 그 지혜를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힘이 강한 이제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이제 갓지파가 사실 요단 동편 땅을 제일 먼저 이렇게 택하죠. 그리고 곧 입법자의 분깃. 입법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입법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요단 서편 땅은 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단 동편 땅은 입법자 모세가 나누어 주죠. 그래서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모세가 이 갓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갓지파는 또 아까 루벤 지파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을 공격할 때 이 갓지파가 무장하고 제일 앞장서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우리 땅이 이미 요단 동편에 우리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 안 하고 그냥 너희들 가서 전쟁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수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은 바산에서, 사실은 이제 단 지파의 땅이 이런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그 아모리 사람들로 인하여 점령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산에 이제 단을 자기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 말고 저 북쪽에 있는 바산에 있는 땅을 라기스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자, 단을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가장 용맹한 장수는 삼손인데 삼손이 바로 단 지파의 사사였죠.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도지할 때, 저 땅을 분배할 때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의 서쪽과 남쪽 지역을 이제 납달리가 차지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아셀 지파에 대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이건 다산의 축복, 특별히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해서 그래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 아셀에서는 정말 그 곡식들이 아주 좋은 쌀들이 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거는 이제 아주 강력한 요새. 그래서 아셀 지파의 성읍들은 아주 굉장히 강력해서 적군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내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수하고 그리고 이 아셀 지파가 있는 동안 결코 약해지지 않는 이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수른이여. 예, 똑같이 이제 여수론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옳은 백성, 곧은 백성이란 뜻이죠.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정말 이 의로운 옳고 곧은 이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팔이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전쟁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지켜주실 것이고, 야곱의 셈은 야곱의 셈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앞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또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셈이라고 표현했지만 역시 야곱의 셈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그러니까 곡식이 막 자라고 새 포도주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땅에 홀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여러 민족과 나누어 먹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고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늘로부터 이슬이 그들에게 내리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함을 야곱의 셈이다라는 이런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9장 마지막 이제 모세의 그 축복 기도의 마지막 결론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이건 우리에게 정말 해당되는 말씀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 정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이고, 모세가 그렇게 되도록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라 하십니다. 자,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인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4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대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이죠. 네,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죽음 직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시고 높은 곳에서 쭉 다 이제 뭐 이스라엘의 산들이 별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그 땅을 좀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 뒤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가 죽죠.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벳보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사실 이제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서로 논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치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뭔가 이렇게 막 좀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섬기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덤을 섬기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겁니다. 8절 마지막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이제 모세는 후임자를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출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안수할 때, 그리고 이제 그를 세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내 권위를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참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낸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로 그런 인물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써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 신명기서 34장까지 여러분 또 열심히 또 잘 따라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 축복의 메시지, 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어떡할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떡할래? 너희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어떡할래?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던 이 말씀, 우리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